오늘 이제 성탄절 시리즈 설교 이사야의 성탄 이야기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 구절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그 눈을 가리고 인간의 죄가 귀를 가리고 우리의 감각마저도 무디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요, 욥과 그 욥의 대적자들이 계속 주고받고 욥이 너 잘못했어. 욥은 나 잘못 안 했어. 너 잘못한 게 분명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친구들이 그냥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너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욥이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계속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욥기 38장 3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욥기 38장과 39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22장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가 눈 가둬두는 곳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도 창고가 있대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누가 하냐? 이거 누가? 너 아냐? 이 지금 얘기입니다. 22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대요.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생각이 그렇죠? 물은 돌같이 굳어지잖아요. 돌보다 딱딱하게 굳어요. 물이 얼음 되면요.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묘성이 메어 묶어져 있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냐? 내가 메어 묶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묘성을 묶었어. 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냐? 삼성에게 띠가 있대요. 여러분, 묘성, 하늘의 별들이 묶여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기에. 지구와 달과 화성이 전부 다 이게 인력들이 있어갖고요, 서로 인력으로 끌고 땡기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의 띠를 보셨어요? 삼성의 띠. 삼성전자 말고요, 삼성. 하늘에 있는 삼성의 띠를 보셨냐고요? 삼성의 띠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삼성의 띠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의 띠예요. 삼성의 띠가 있는 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근데 욥기에 벌써 하나님이 삼성의 띠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 38장과 욥기 38장 39장에 아주 가득해요. 38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38장 39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이게 퍼붓는 얘기, 질문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요, 욥의 한마디 대답이 딱 40장에 등장하는데요,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욥의 대답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뭐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무 할 말이 없어 그저 저는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설 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냥 꼬투리보다 적은 인간의 이 머리로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 앞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최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선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냐면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는요,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께 그냥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가축이 그냥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많아집니다. 근데 함께 움직일 때마다 이 조카를 이제 사실은 보필하는 거,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카를 데리고 갈 때마다 맨날 두 가축들이 섞여요. 막 섞이니까 자꾸 섞여서 싸워요. 아니, 그러면 그냥 비슷하게 생겨서, 아이고 삼촌 이거 삼촌 거네요. 그냥 삼촌 가져가세요. 아이고 이거 조카 거네. 그냥 조카 가져가게. 이러면 그냥 끝날 것을, 이 두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양을 지키는 자들이 자꾸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우리 아브라함 거야. 야,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맨날 둘이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조카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삼촌에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죠. 아, 이거 뭐가 안 되겠구나. 납작 엎드려서,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께서 먼저 우하시면 내가 좌할게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삼촌이 고르면 제가 반대로 갈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성경에요, 사회생활 지혜가 다 담겨 있다니까요. 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양보했는데 그 조카 롯은요, 삼촌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양보를 냉큼 받아서요, 롯이 그러면 저 고돔과 소모라 땅이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요. 저 땅으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 구절에서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사실은 여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롯이 자신의 안목의 욕심으로 선택한 땅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같이 풍성하고 좋고 뭐든지 다 좋고 애굽 같아요.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요. 애굽 땅이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봤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자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결국 롯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요. 막 50명부터 계속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럼 10명이 있어도 할랍니까? 저주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봐줄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딱 10명만 하고 그만해요.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10명만 기도했을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 단 한 명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 그래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이 딱 10명에 그만해요. 10명에서. 왜 10명만 했을까요? 롯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롯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그 가족하고 조카들 요것만 해도 10명은 넘겠다. 그러면 또 이거 하나님 또 희망이 있네. 그러고 딱 10명까지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완전히 유황불에 그냥 완전히 볶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하나님이 소돔을 부르시고 고모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불러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소돔의 관원들 같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 같은 이스라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부패하게 된 것처럼 지도자들이 그냥 앞장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요. 그냥 악한 죄를 오히려 조장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같은 관원들, 고모라와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을 내가 원치 않아. 너희가 가져오는 그 많은 재물 나 그거 원치 않아.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나 그것도 원치 않아. 나 그거 이미 배불렀어. 나 그거 원치 않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나 그거 원치 않아.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헌금함에 툭 떨어뜨리면서 쨍그랑 떨어뜨리면서 이야 나 헌금 많이 가져왔어. 헌금에 뚝 떨어뜨리면서 이야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왔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어.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를 자랑하면서 가져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런 거 가져왔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거 가지고 회개했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빈손으로 배웁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레위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어린 양 하나에 얼마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안 키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 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기본이 어린 양이에요. 기본이 어린 양이고, 그러나 그 정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를 가져가. 산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래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왜 집비둘기도 건장한 집비둘기 있잖아요. 좋은 집비둘기. 산에는 비둘기고 왜 집비둘기는 새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비둘기를 키웠거든요. 우리 닭 키우는 것처럼 비둘기를 키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거 팔거든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산비둘기고 큰 거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큰 거 집비둘기 이러면 좋지. 왜 집비둘기는 새끼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집비둘기는 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팔아야 돼요. 집비둘기는 내다 팔아야 돼. 근데 새끼는 어차피 아직 내다 못 팔잖아요. 하나님 별걸 다 생각하셔, 참. 저렇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도 양 좀 키워봐요. 이제 산에 가서 비둘기 좀 잡아올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열매 맺었던 사랑의 열매를 주 앞에 가져가야죠. 예배할 때 그 사랑의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려고 애썼던 그 열매 말이죠. 요즘에 이웃과 화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조금만 시끄러워도 그냥 시끄럽다고 그냥. 뭐라 그러지? 층간소음 좀 나면 어때? 이 집에 애가 사나보다. 그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지, 그냥. 조금만 뛰면 그냥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애기 안 키웠어! 이러지 말고 화평하라잖아요. 화평하라고. 하나님, 내가 진짜 속이 팍팍 끓긴 한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참게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이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진짜 내가 화평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하나님 아시죠? 그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래요. 그거 말이죠. 어려운 중에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그 주신 사명에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절제함으로 열매 맺은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죠. 그래서 주일에요,
저런 열매들로 풍성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런 열매들로. 그냥 돈 딸랑 몇 푼 탁 집어넣어놓고, 나 오늘 할 거 다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 사랑과 희락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배째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 나 빈손인 거 다 알잖아요. 뭘 하나님 돈이 없어갖고 나한테 돈 달라고요. 하나님 교회 책임지시잖아요. 배째시오 그냥. 아이고, 나한테 은혜만 주시오 막. 이러고 오면 안 돼요. 이러고 오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구든지 맺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너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의 열매가 이만큼 맺혔어.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눈곱만큼밖에 안 맺혔어. 그럼 그거 가지고 가는 그거 하나님 제가 눈곱만큼밖에 오늘 사랑 못했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새끼손가락만큼밖에 사랑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 열매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보이러 와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고, 내가 이런 것 드리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나는 이만큼 드렸다. 그것을 자랑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았대요. 13절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분양하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그것도 내가 싫다. 하지 마라. 너 모이지 말라. 응? 성회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하러 모여서 그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한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참을 수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견디기가 힘들대. 14절에 하나님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짐이 된대요.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피곤해 죽겠대. 그냥 하나님이 어쩌면 도대체 하나님이 피곤하시죠? 네?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피곤하시대. 15절에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벌리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줘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대. 응? 하나님 그냥 눈을 가려버리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기서 너희 손에 피가 뭘까요? 욕심의 피죠. 자기 자랑의 피인 거예요. 탐욕의 피예요. 탐욕의 피. 욕심과 자기 자랑과 탐욕의 피가 그 손에 가득하니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의 행태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축복할 수 없고요.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예배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께 그냥 눈도장 찍으러 왔으면 그것이 예배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러 왔으면 그것이 예배당 밟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점심 한 끼 맛있게 먹고 가려고 교회 왔으면 그것이 예배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돕는 자들은 최선으로 예배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도 최선으로 준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16절과 1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먼저 스스로 씻으랍니다. 스스로 깨끗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저런 악한 행실을 고치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 3년째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설교할 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셨어요? 눈치 못 채셨군요. 올해도 똑같이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요? 사모님 뭘 놀라셔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올해도 또 다르게 하는 거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작년에 선포된 말씀하고 올해 선포된 말씀 또 달라요. 시간과 상황이 다 달랐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할 수 있죠?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결단이 날마다 있어져야 드디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좀 깨워주세요.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일찍 자세요, 제발. 일찍 자요, 일찍.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불이 내 몸을 막 칭칭 감아대고요. 감아대면 그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뜨끈한 온돌이 그냥 나를 잡아당겨요. 뿌리치고 일어나야죠. 막 뿌리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얘기하고, 여보, 내가 만약 10분까지 안 일어나면 그냥 찬물로 한 바가지 나한테 확 찌그러버려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라도. 악행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서 안 됩니다. 악행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선행을 배워야 돼요. 선행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정의를 구해야 돼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야 된대요. 고아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과부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변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여전히 힘써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교회된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 그리고 이웃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성도의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두신 바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